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크리스찬과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이 좋으면 우울증 같은 건 안 걸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데이비드 머레이의 책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그때 저는 진짜 크리스천은 우울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이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혼자 아파했을까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오해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믿었던 주 생각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단단하게 굳어진 오해의 벽을 허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고 또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네, 바로 고통스러운 오해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우울하면 안 돼 라는 이 믿음이 이미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불필요한 죄책감까지 떠안게 만드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조차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깊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까요? 그건요, 우울증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양쪽의 아주 해로운 극단적인 주장들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을 지적하는데요. 한쪽에서는 그거 다 회개 안 한 죄 때문이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모든 걸 영적인 문제로만 몰아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건 그냥 뇌의 화학적인 문제일 뿐이야. 라면서 신체적인 문제로만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게 참 흥미로워요. 보세요. 벌써 수백 년 전 청교도 신학자도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우울감과 오직 영적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슬픔을 구분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래된 교회의 깊은 고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울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좀 슬픈 기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뒤흔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울증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나의 생각, 감정은 물론이고요. 잠을 못 자거나 몸이 아픈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나의 행동까지.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격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현실을 보는 안경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걸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흑백 논리로만 보고요. 좋은 일 9가지가 있어도 꼭 한 가지 나쁜 일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늘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죠. 결국엔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사실일 거야 라면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인 사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문제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 책에서는 회복을 위한 아주 균형 잡힌 실질적인 4가지 틀을 제시하고 있어요. 희망은 분명 있습니다. 이걸 치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딱 맞는 말이죠? 핵심은 이 4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꽉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왜곡된 생각의 교정,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 그리고 영적인 생활까지. 이 4가지를 함께 다루는 다각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고 책은 계속 강조해요. 여기서 특히 이 부분 뇌화학작용 바로잡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이 책은 전혀 다르게 봐요. 의학적인 도움은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치유 과정에 참여할 힘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회복의 여정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자, 지금까지는 아픈 당사자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친구,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가 아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맛보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날카로운 경고는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정신 좀 차려, 우울한 건 죄야. 이런 말들은 정말 칼처럼 상처를 주죠. 대신에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지지해주고 조언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효과적으로 돕고 싶다면요. 먼저 내가 우울증에 대해 뭘 아나? 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를 잠시 돌봐주거나 전화 한 통해 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회복이 아주 더딜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깊은 인내심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돌봄의 시작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긍휼의 공동체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